여호와여, 내 입의 자원제들을 제발 기뻐하시고 주의 법도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말입니다. 입의 자원제는 뭘까요? 찬송이나 찬양이겠지요. 입으로 제사를 드리는 찬양은 입술의 제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입으로 드리는 자원제는 물론 이제 찬양이나 찬송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왜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입의 자원제들을 기뻐해 달라고, 그것도 간청하는 겁니다. 나라는 감탄사를 써요. 제발 기뻐해 주시고 주의 법도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복수형으로 나올 때는 법도들입니다. 단수형으로 나올 때만 공의입니다. 심판이나 공의고, 이제 복수형이니까 그것은 법도들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 계명, 율례, 규례, 법도 똑같은 말이에요. 교훈,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말씀들을 가르쳐 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들이냐면 공의의 말씀들이다. 거듭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말은 닛보스라는 말이에요. 닛보스는 복수형이지요. 내 입의 자원 제사입니다. 자원제사들을 제발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가르치라는 말은 라마트입니다. 연단의 가르침, 거듭남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나발의 말씀, 거듭나는 말씀, 에피그노시스의 말씀들을 단련된 자만이, 연단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그 말씀들로 나를 가르치시고 단련하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식적이고, 그리고 성경의 이런 문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고 가시는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제라고 하는 느다바 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6번 사용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느다바라는 자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지각 속에 이거를 이제 담아놔야 되는 거예요. 연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담아놔야지, 그래야 여러분의 확실한 것이 돼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지점에서 이제 나가야 할 방향과 걸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니라. 우리가 글자로 이렇게 읽으면은 자원제라는 게 뭐냐면, 자원제물, 자원제사라는 것은 마음에 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막 억지로 강요해서 하거나 이건 뭐 의무야, 꼭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돼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것을 자원제사 혹은 자원 예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켜야 봉사도 하고, 마음이 내켜야 교회도 나오고, 마음이 내켜야 헌금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막 강단에서 우리가 막 그걸 해야 된다고 강요해봐야 우리 몸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읽으면 자원 예물, 자원 제사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유대인도 아닌데, 제사 시대도 아닌데, 제사도 안 드리는데 이런 자원제가 뭐 필요하냐? 뭐 헌금이 필요한가요? 이제 헌금을 위해서 이 자원 예물을 그대로 놔뒀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네. 제사가 사라진 이 시대에 제사가 없는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비롯되는 제사법이 레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편 각각 구약 성경에 퍼져 있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왜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자원제를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영적 의미,
이면적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하거나 무슨 자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본문과 같이 그냥 표면적인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러나 이것을 이면적인 의미로 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예물만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해.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해. 뭔가 여기서 의미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시편 119편 기록자의 고백과 간구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진짜 자원제, 서원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는 예배의 시대의 신자들이지만 이 제사가 오늘날에도 영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와 상관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6절 17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라. 한글 번역은 틀렸습니다. 예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예물로 읽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물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일반 신자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르반 그런 데잖아요. 고르반이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가 드리는이라는 말에 코르바노, 그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코르반이라고 말해요. 이것만 강조한다고 말해요. 왜? 그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들이 취할 제물에 있는 것인지 예물에 있는 것인지 이 의미나 은혜는 관계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헌금만 많이 가져오면 되지 그 헌금이 어떻게 해서 가져오는 헌금이랑 관계가 없어요. 많이 가져오면 되지 그걸 따져서 뭐해? 피차가 더러우면 돼. 그게 뭐 깨끗한 제물이냐 아니면 나쁜 짓에서 얻어온 제물이냐 그게 뭐 필요하겠어요. 헌금만 많이 하면 좋은 거지.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대대로 내려오던 타락한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고 말해요.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고 말해요. 그들의 가르침이고 그들의 지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한글같이 읽으면 안 됩니다. 제물이나 예물을 읽으면 맨날 우리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오늘날 하나님의 신자인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사 시대는 아니지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제사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예배라는 말을 쓰고 있을 뿐이지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행위나 우리의 행위가 제사냐 예배냐 글자만 다른 것이지 행위는 똑같은 거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사 시대도 아닌데 무슨 제사를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그래서 레위기는 필요 없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오해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나 자원제면 서원이 아닙니다. 서원 제사예요. 서원 제사나 자원 제사이면 그의 제사를 그 드린 날 먹고 당일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튿날에도 먹어요. 당일날과 이튿날까지 먹는데 이튿날에는 전날 먹고 남은 걸 먹는 거예요. 남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제사의 고기 중 남은 것은 그 셋째 날에는 불로 태워지게 하라. 좀 복잡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법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서원제와 자원제를 드리게 하십니까? 첫째 날 먹고 남으면 버리면 되지. 뭘 이튿날까지 먹으라. 어차피 이튿날까지 먹고 남았으면 셋째 날에 먹어도 되는 것이지. 그
그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셋째 날에는 먹으면 안 된다. 셋째 날에까지 남아있으면 그건 반드시 불로 태워야 된다. 우리 제사도 안 드리는데 지금 남은 고기도 없을 뿐더러 먹지도 않아요. 그러지요? 그러면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살아서 아직도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신자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시간이고 믿음과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차마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먹어요. 당일과 둘째 날까지는 먹습니다. 서원제나 자원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자기가 드린 제사의 제물을 자기가 먹는다 그 말이에요. 뭘요? 허벅지는 제사장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염소 혹은 송아지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 부피가 크잖아요. 우리가 기껏 고기 먹어야 2인분 먹을까요? 그 한 마리가 몇 인분 나오겠습니까? 그날 다 못 먹잖아요. 가족들이 먹어도. 남으니까 그 남은 건 그 다음 날에 먹어라. 그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날도 먹으면 남을 수 있잖아요. 송아지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얘 남은 거 어떻게 아까우니까 먹어야지. 먹지 말라니 셋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먹지 말고 불러 태워라. 없어버려. 아깝잖아요. 우리가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남을 수 있잖아요. 이거 일주일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까운 고기를 왜 불러 태워놨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 먹게 해주고 남았으면 셋째 날까지 못 먹으면은 오늘 우리가 먹고 남으면 가난한 사람 불러다가 나눠주면 좋잖아요. 구제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 사람만 먹어야 돼. 그 사람만.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까다롭게 하나님 혼자만 이런 제사법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왜 이렇게 그냥 글자만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글자만 지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문자의 제사법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가를 그의 인생 속에서 분별하고 깨닫고 지각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산 네페시 이 존재들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올리고인 어느 시대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바염 하슐리시 셋째 날에 반사가 꼭 붙는 거예요. 그 셋째 날에는 고기가 얼마 남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반 토막이 남았든지 아니면 조금 남았든지 그 양에 상관없이 셋째 날에 남은 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지게 하라. 불이 태워야 되는 거예요. 불에 태우지 않으면 그걸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까워 남은 게 많으면 내가 못 먹으면 남은 줘도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 구제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고기 하나 가지고 고기가 아니에요. 서원제 자원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7장 18절입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그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하고 불결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 네페시예요. 하 네페시입니다. 사람 아니에요. 사람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원제와
소원제를 드리는 유대인의 영적 상태가 하네페시다 그 말이에요. 그 네페시는 그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죄 짓네? 이러면 누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누가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실컷 제사를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도 바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 어겼다고 무효가 되면 차라리 나아요. 무효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증하고 불결한 것에 대해서 죄가 된대. 그럼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어디 무서워서 하나님께 이 자원제, 소원제 제대로 드리겠어요? 안 드리고 말지. 차라리 안 드리면 신경 안 써도 되고 머리가 골치 않을 게 없어요. 복잡할 게 없어요. 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거 내가 당일날 먹어라. 남은 건 둘째 날 먹어도 된다. 셋째 날에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불로 태워줘야 된다. 만일에 먹으면 그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가 못 된다. 그 네페시는 서원제나 자원제를 드린 그 네페시는 죄를 담당할 것이 짊어진다는 담당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될 것이다. 죄를 지면 뭐 어떻게 돼? 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냥 제사 편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감사하고 우리 같이 아멘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서로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만드시고 요렇게만 해야 되고 요렇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게 뭐냐 말이지.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관심도 안 가졌어요. 왜? 지금 제사 시대가 아닌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제사가 무슨 소용이야. 과거 유대인들은 하는 것이지 우리 관심도 안 가져서 있으니까 읽고 지나가는 거야. 뭐 본문으로 삼았든 성경 구절을 소개하든 뭐 당일날 먹고 둘째 날 먹고 셋째 날 불러 태우라. 이게 뭐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유대인도 아닌데. 그리고 그 의미를 열심히 들여다본들 그 의미가 뭐 보이겠습니까?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레위기 읽고 골치 아프니까 뛰어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왔지. 이 레위기 본문을 우리가 언제 정말 심각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셨을까? 왜 셋째 날에 먹으면 죄를 감당해야 될까? 왜 하나님께 드린 제사인데 왜 가증하고 불결한 것이 될까? 이게 뭘까? 셋째 날이 뭘까? 셋째 날이 뭐길래 셋째 날은 막을 씌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거나 심각하게 고민해보자. 그냥 지금 수십 년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고 도대체 이것이 왜냐고 이유를 이제 겨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간사가 있습니다. 그냥 셋째 날 아니에요. 한글에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 셋째 날에는 조금만 먹어도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그 양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이 남아도 적게 남았다 그 양의 문제가 아니고 셋째 날에는 무조건 다 불러 태워줘야 돼. 그런데 아까워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었어. 먹으면 그 먹는 그 네페시는 그 자기 죄를 담당해야 돼. 자기 죄를 짊어져야 돼. 그래서 먹는 자가 아닙니다. 그 네페시예요. 하 네페시예요. 예, 이시, 뭐 에노시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에요. 뭐 게벨,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구약성경의 단어가 남자라는 세 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에노시, 이시, 게벨 세 개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네페시는 뭐예요? 생명, 한글 번역으로 영혼, 무지, 내 마음을 내 뜻을 나와야 할 때 그 뜻이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네페시란 말이죠. 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네페시라고 그럴까?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전하시지만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이나 읽는 오늘날의 우리들이나 알 수가 있어야죠. 그냥 읽는 거죠. 글자로만. 하네페시입니다. 하네페시. 하오켈레. 그 먹는 그 네페시에 뭘 조금이라도 한 입이라도 이렇게 말하면 한 입이라도 한 입만 있잖아요. 한 입도 안 돼. 조금이라도 그 먹는 그 육신적 존재는 뭐예요? 오나, 흐, 힐이 대명사잖아요. 그것의 죄악이에요. 그 먹는 그 제사를 드리고 죄를 담당해야 돼.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억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작정하시고 이런 제사법을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으면 우리 괜찮아.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는 여기 신경 안 써도 돼. 그렇습니까? 그럼 그 구약성경을 왜 봅니까? 상관도 없는 구약성경은 레위기 없애야지요. 출애굽기 없애야지요. 구약성경에도 우리가 오늘날 필요 없는 거 다 없애야지. 왜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감동하신 말씀이라고 끌어안고 지금까지 구약성경을 믿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인데 왜 그럴까요?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와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성경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법을 눈에 불을 켜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왜냐고 하면 유대인들의 제사가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제물이 오늘날 우리의 헌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뭐 상관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뭐 제물을 고기를 안 먹으니까, 제사들이 고기를 안 먹으니까 예배드리고 고기가 없어요. 그냥 헌금하면 그만이지요. 그 헌금이 첫째 날 헌금인지 둘째 날 헌금인지 몰라요. 셋째 날 헌금인지 몰라요. 그냥 드리면 잘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도 죄를 담당하듯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나서도 죄를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서원제와 자원제의 제사법을 이렇게도 복잡하고 까다롭고 자세하게 제사법으로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시게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이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서원한 것을 갚는 서원제를 갚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들었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요. 서원제는 언제 갚는다고요? 시온에서 갚는 거예요. 시온에서. 서원제는 시온에서 갚는 거잖아요. 갚는다는 말을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막 써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직역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소나 양으로 서원제나 자원제를 봉헌하려고, 레위기 7장 18절 같이 드리려고, 드리는 게 봉헌이잖아요. 갚는 게 아닙니다. 봉헌하려고 서원제, 자원 제사를 드리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갚는다는 말은 샬렘이잖아요. 샬렘. 그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팔라란 말이에요. 팔라는 봉헌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 바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온전한 것, 곧 아무 결점이 없는 것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또
서원제나 자원제에 드리는 이 제물까지 정해놨어요. 레위기 7장 18절에서는 그냥 제물만 드리면 되잖아요.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드리면 되는데 이제 그 조건까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레위기 22장 21절 본문에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서원제, 자원제, 그 제사의 종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종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드릴 수 있는, 그게 무슨 말인가 설명할 거예요. 거기 화목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서원제나 자원제를 봉헌하려고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려거든 그렇잖아요. 그 제물에 온전한 것, 아무 결점이 없는 것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라기에서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어떤 것들을 드렸어요? 눈멀고 상처나고 배임당하고 종기나고 습진 있고 병 걸리고 기름 없고 이런 것들을 골라서 드렸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이 11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10번째 것이에요. 10번째 것. 이른비의 은혜로 밀이나 보리를 심잖아요. 우리 이건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농사를 짓게 되면 이제 단을 만들잖아요. 단. 응? 이렇게 딱 뭉치를 만들잖아요. 뭉치를. 그러면은 대부분 뭐 기계로 달면은 정확하겠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하더라도 비슷하잖아요. 꾹꾹 묶어가지고 뚝뚝뚝 다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10번째 걸 드리는 거예요. 그 10번째 거 양이 좀 많은 것 같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건 좀 양이 적은 것 같아. 바꾸면 안 된다고 말해. 양이 좀 작아. 이래도 그래도 그냥 드리는 거 10번째 거. 특히 가축은 움직이잖아요. 보리나 밀은 그냥 추수해가지고 딱 놓으면 안 움직이지만은 소나 양이나 염소는 막 움직인다고 말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딱 입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게 해.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거를 빼는 거야. 10번째 거를. 그게 11조라는 뜻이에요. 10분의 1이 아니고 10번째 것을 열로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11조 드리는 건 잘한다고 그러지만은 11조라는 하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전부다. 전부. 마음이든 목숨이든 우리의 의지든 전부인데 이 물질만큼은 전부를 다 뺏어가면 우리가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부로 온전하다는 건 전부예요. 전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만큼은 10번째 것을 전부로 맡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0번째 것을 우리가 골라서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시대나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가져올 제물은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 병들고 상처나고 막 빼빼하고 살이 쪄서 비루하고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 온전한 거. 그거 갖고 와도 모자란 거야. 왜? 10개를 받아야 되는데 10개 중에 하나로 받는 거니까 그거 갖고 와도 니네는 훨씬 남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그거 드리는 것도 뭐 그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일인지 그것도 아까워하고 그것도 버거워하고 그것 드리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해.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목제라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는 뭐냐면 여러분 설명할 겁니다. 이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바하는 이게 이제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제사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본문에서는 이게 슐라밈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말이에요. 복수형이잖아요. 이거 화목제가 아닙니다. 감사제예요. 감사제. 그럼 복수형이 나오세요. 감사들이 나온 거예요. 감사들. 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같이 아무 때나 단수 복수로 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가장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드리는 감사들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쉘렘의 복수예요. 쉘렘이 화목이 아닙니다. 화목은 뭐예요? 화평, 평화, 평강. 그게 화목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쉘렘이 아닌 쉴람이에요. 쉴람. 그래서 이것은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제를 드리래. 그런데 여러분에게 소개해진 감사제가 또 있어요. 토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기억 안 나면 오늘 잠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기억되는 토다를 가서 찾아야 돼. 찾아가지고 자꾸 그 기억을 복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는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이상을 진전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토다가 또 감사제사예요. 감사제예요. 감사들의 제사, 감사제. 그럼 왜 이건 단수고 이건 복수냐? 이게 느다바죠. 느다바는 자원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본문으로 나왔던 자원제로 봉헌하려고 이 제사 자바쉔라민 감사들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결정 없는 것으로 해야 돼요. 그걸로 사실 부정한 겁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이것과 관계 있기 때문에 뒤로 쭉 넘어온 거예요. 자,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먹으라고 말이잖아요. 뭘요? 서원제나 자원제는 둘째 날까지 먹는 제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개 안 했지만 레위기 7장 15절에 써놨다가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화목제라는 게 나와요. 본문에 있는 건 화목제 아닙니다. 그건 감사들의 제사예요.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그 사함받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화목제잖아요. 그게 화목제는 뭐야? 그거는 첫째 날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 화목제는 첫째 날에만 먹어야 돼요. 둘째 날은 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는 첫째 날에 먹어라. 서원제, 자원제는 둘째 날까지만 먹어라. 그리고 또 셋째 날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건 아까 말한 토다예요. 짜바흐 토다예요. 그 토다의 제사는 토다 감사의 제사는 셋째 날에 먹는 거예요. 셋째 날에 갚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의 한 네피시의 그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예배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째 날의 성도의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서원제, 자원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둘째 날의 성도예요. 토다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시온에서 이제 자기의 서원제를 자원제를 갚는 사람, 청산하는 사람은 셋째 날의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둘째 날의 신자다 그 말이에요. 초신자들을 제외하고는 첫째 날의 신자는 초신자예요. 길가 신자. 신약 성경 예수님의 이렇게 옥토의 비유에 보면 길가 나오잖아요. 길가는 잘 말씀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신자한테 그랬잖아요.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그냥 앉았다 가는 거지 무슨 뭐 설교를 제대로 듣나요? 길가 신자다 그 말에.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조금씩 설교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칭의의 믿음이 들어오고 아멘도 되고 은혜도 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돌받은 신자가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는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휙 다 버리고 하나하나 안 해 하고 버리고 마는데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 이제는 묵은 닭들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직분도 받고
또 아멘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시덤불의 신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화목제든 서원제든 자원제든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셋째 날에 토다의 제사 그리고 옥토에 이르는 신자들은 소수라잖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소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자원제나 서원제를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둘째 날의 신자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시덤불 온 그 사람들의 땅이 가시덤불이에요. 교회 생활도 오래 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봉사도 잘해요. 11조도 잘해요. 헌금도 잘해요. 뭐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재물과 내 중심적인 또 욕심과 이런 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늘 듣기를 듣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옥토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가시덤불 내 재물에 대한 관심, 욕심 이런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면 막 눌러 죽인다는 말이에요. 씨앗이 터지기 전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둘째 날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화목제 단수의 화목제 제사만 드리지만 그래도 이 가시덤불에 있는 신자들은 감사들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해요. 이 화목제를 얼마나 많이 드려요.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려요. 우리가 일주일이면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냐. 화목제들 감사들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내피시는 그 푸시케는 그 신자는 둘째 날까지밖에는 먹을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둘째 날의 양식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시덤불의 존재로서 그 양식만 먹는 것이지 이 옥토의 양식은 못 먹는 거야지. 셋째 날의 양식은 못 먹는 거예요. 이 토다의 감사제를 아직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제사장 4명이서 맨 앞에서 법궤를 메고 출발하는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절을 찾기 위해서 3일길을 간다잖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30일 가면 얼마나 좋아요. 3일 갔다 다시 있고 성막 쳐야 돼. 진을 쳐야 돼. 그 남자만 60만 3,550명이 겨우 3일 가가지고 그 복잡한 걸 다 하고 또 해요? 최소한 3개월은 가야 덜 힘들 거 아니겠어요. 애들도 있는데. 그런데 기껏 3일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3일길을 갈까요? 그 3일길을 모르면 우리는 여기 대해서 깜깜한 거예요. 그 셋째 날에 왜 불로 태워져야 되는지, 왜 둘째 날까지만 먹어야 되고 남은 건 다 불로 태워야 되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건 너 죄를 짓는 거야. 죄 담당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공갈조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성도이 지금 내가 지금 서원제나 자원제들을 지금 잘 제대로 드리고 있으면 내가 왜 이걸 드려야 되는지, 내가 이걸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형식에 따라서 주일 예배 나와야 됩니다. 오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수요 예배 나와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무조건 다 나와야 됩니다. 서역받고 직분 주잖아요. 저는 좀 바쁜데 그럼 다음에 가듯이. 평신도는 그렇다 하시더라도 최소한 30세 이상은 예배 공예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형식에 얽매여서 그냥 헉헉헉 대면서 바빠도 힘들어도 금요철에 교회에 나와야 되지, 새벽기도 나와야 되지. 그렇게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축제 세우고 광고해주고 막 자부심을 가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겨우 가시덤불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얀 네페시의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셋째 날에 남으면 불로 태워져야 된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죄를 감당해야 된다, 왜 그러시냐, 왜 셋째 날 그렇게 막아놓고 첫째 날은 먹어, 둘째 날도 먹어,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먹는 거를 허락하시면서 왜 셋째 날은 불로 지키시느냐, 불로 태워야 돼, 불로 지킨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냐 하는 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은 성경 구절을 또 글자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닌데, 유대인이 아닌데 하면서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야 되니까 그냥 레위기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같이.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그냥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레위기가 지겨운 아주 딱딱하고 골치 아픈 성경이 아니고, 정말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살피고 내가 지금 어떤 한 에펫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13장 13절.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것도 예물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시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공언을 하는 거지. 언제 작정 많이 해요? 새해 첫날, 그 전에 소구용신 예배, 그리고 부흥회 때. 지금도 작정을 시키는 교회들이 많다. 예,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구약 성경 유대인들도 아니고 제사도 안 드리면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차용을 하는 거예요. 글자만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건 글자밖에 없으니까 이거 갖다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작정을 시키고 그건 소원이다,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랬다, 아 그럼 큰일 난다, 그런 소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글자로 소원이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시온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고 안 갚으면 시온의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문자를 주셨는데, 이걸 우리는 모르니까 코르반만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코르반, 그 재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헌금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본 의미, 이 서원제와 자원제, 왜 재물을 반드시 갚아야 되느냐,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65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나를 기다리며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데 자기가 하겠다는데 다윗이 한 사람이 나오겠어요? 내가 하고 모르시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을 써놨지만 우리는 이거 그냥 읽고 있다고 말해요. 본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이시여 찬송이 시온에서 조용히 주를 기다리며 소원이 주께 갚아지리이다 그 말이에요. 예, 다윗이 갚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소원은 시온에서 반드시 갚아져야 돼요. 청산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셋째 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게 갚아지거나 청산되지 않으면 셋째 날의 양식을 못 먹어요. 셋째 날의 성도가 못 되고 이 은혜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고 예배 시간에 하고 늘 우리가 찬송을 하고 있는데, 왜 찬송이 꼭 시온에서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릴까요? 찬송이 사람인가요? 원래 찬송은 말 못해요? 당연히 조용히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찬송이 시온에서 조용히 주를 기다린다고 이런 표현을 쓸까요? 하면 되지 찬송.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찬송인데, 이놈의 찬송은 뭐길래 시온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찬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은 얼마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벌써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찬송은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멜로디 붙은 이런 찬송이 아니고 우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죽을 때까지 불러봐야 그건 치유의 은혜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고, 우리가 자신이 찬송이 되지 못하면 시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이 되어야 시온에서
이 주님을 조용히 기다리는 거. 왜 기다려요? 왜 조용히 기다려요? 소원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소원 갚자 해가지고 이 소원이 갚아지고 청산돼야 셋째 날의 성도, 셋째 날에 양식을 먹는 성도, 거듭난 성도가 돼서 시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제나 소원제는 똑같은 거다 그랬잖아요. 둘째 날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니까 늘 드리는, 일주일에도 몇 번 드리는 예배도 복수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화목제는 단수용으로 나오지만 뭐 그 사람들에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된다 그래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주일날만 나오면 돼요. 그렇죠? 대회만 나오면 돼요. 11조 아직 안 해도 돼요. 그래 나오면 11조 해야 된다는데 부담스러워. 그거 안 해도 돼요. 뭘 요구합니까? 화목제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러나 둘째 날의 성도가 되면은 그것만 해서 안 되잖아요. 이제 들을 해야지. 들. 쉴라 민들을 해야지. 쉘라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이 쓰이는 것이지 괜히 그런 게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시키는 대로 제사업대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까? 또 우리 또 예배 그러면 우리 교회들의 중심이 예배니까 예배는 또 얼마나 잘 드려요. 교회에서 다는 아니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배 잘 나오잖아요. 그걸로 만족을 하고 자유를 얻고 그거 어렵고 힘든데 새벽기도도 내가 안 빠지고 철야기도도 안 빠지고 주여 주일을 찬양해볼까지 내가 다 드렸으면 이번 주에 내가 잘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게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만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이해할 수 있고 왜 셋째 날에는 불로 태워져야 되고 불이 막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고 왜 찬송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며 왜 그 시온에서 소원이 갚아지고 청산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절대 몰라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하는 다윗은 한글 성경은 어떻게 써있냐면 이행하리이다. 이행하리이다. 누가요? 그러니까는 여기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으니까 사람이 갖다 붙인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예슈를람이라는 말은 이제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갚아질 것입니다. 뭐가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찬송, 서원이 갚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이 나델 서원이 갚아질 것입니다. 미래형. 그래서 영어 성경을 5개가 다 번역해도 이 조동사 미래만 다르지 뒤에는 다 똑같다고 말해요. 수동형이니까 미래 수동형이니까 shall be, will be, perform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시온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시온에서 갚아진다는 말은 빚 갚는 게 아닙니다. 청산하는 거예요. 청산. 지금까지 내가 첫째 날, 둘째 날 성도로 살아온 그 말과 행위들을 이제 다 청산하고 셋째 날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찬송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로 태우지 않아도 그 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의미다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시편 119편의 기록자가 고백한 서원제나 자원제를 자기가 뭘로 드린다고요? 입으로 드린다. 입으로 우리같이 찬송을 한다고 말해. 찬송도 제사고 찬송도 예배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드려도 우리가 예배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를 지금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말해. 그 찬송들의 느닷봇 복수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언제들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드리잖아요. 그걸 드리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면의 말씀으로 라마뜨 배우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원제, 서원제의 특징이거든요. 둘째 날 신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해야 되고 왜 둘째 날까지만 먹으라고 그러냐면은 그것은 그 행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이면의 말씀, 연단의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려고 하니까 안 빠지고 열심히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뭘 배워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시온의 성도가 되느냐,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이 예배, 우리의 이 제사를 어떻게 하면 이제 완성하느냐,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이 문제를 모르는 거지. 그러면 이게 평생 가시던 물까지 신자랑 몸을 다가 가는 거예요. 열매는 없는지 늘 말씀은 말라 죽어요, 눌려 죽어요. 이 직역은 뭐냐면 이 가시던 불들이 우리의 욕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성공에 대한 욕심과 이런 것들이 말씀을 목졸라 죽인답니다. 직역을 그렇게 돼 있어. 그들이 어딜 감히 들어와가지고 한다고 말해.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누구실지 몰라요. 말씀은 듣지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자아가, 그 믿음의 푸시케가 한 네페시의 존재가 가시덤불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싫어하고 목졸라 죽인다고 말해요. 부담돼, 없어져, 있으면 안 돼, 그래, 괴로워, 양심에 찔려, 그리고 막 목졸라 죽이고 자유를 얻고 또 열심히 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시덤불의 이 존재가 가시가 하나씩 하나 제거돼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가시에 의해서 목졸라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 힘이 펄펄 살아가지고 가시를 치받아가지고 가시를 갖다가 쳐서 바깥으로 내쳤고 가시를 다 제거해야 그 땅이 다시 갈아엎어지고 옥토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열매도 없이 가시덤불의 신자로 생을 나아감할 수 있다.